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은 민족 화해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민족의 화해를 염원하면서 드리는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이 민족에게 다시는 동족 선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족의 화해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18년 4월 27일에는 역사적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해가 없는 한반도의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 땅 한반도에 진짜로 평화와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리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18일 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민족 화해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민족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타향 생활을 하던 것을 마감하고 이제 자기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에는 즐거움보다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직 형 에서와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0년 동안 마치 원수처럼 살았던 그들이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의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철천지 원수처럼 살았던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가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족 화해주를 맞아서 우리 민족의 화해가 어떻게 하면 야곱과 에서처럼 가능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민족의 화해는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민족 화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는 화해는 사람의 노력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화해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해 당사자들 간에 서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그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아주 뜨거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뜨거운 화해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형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열릴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에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적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그렇게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400명의 장정, 이들은 누구일까요? 뭐하는 사람들인데 에서가 그들을 거느리고 나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설마 자기 동생 야곱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려고 환영 인파로 동원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에서의 사병이요, 에서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서는 왜 형제를 맞이하러 나가면서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 나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야곱과 한판 전쟁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서는 아직도 20년 전의 그 사건, 곧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도둑질한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에서가 어떻게 오늘 본문 4절에 보는 것처럼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그의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통곡하면서 울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극적인 화해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해를 위한 야곱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야곱이 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전날 밤에 약복강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습니다. 곧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형 에서와 화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를 낮추며 겸손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 앞에 나아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형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형제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맨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실로 엄청나고 대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겸손과 야곱의 선물이라는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그랬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3일 영국 런던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집회와 반대편에서는 극우 세력의 또한 집회가 동시에 그렇게 열렸습니다. 자, 비록 집회 장소는 떨어져 있었지만 양측 시위대 중의 일부가 트래펄가 광장 인근에서 서로 충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극우주의자로 추정되는 한 백인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한 흑인 남성이 백인 남성을 들쳐매고 경찰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로이터 통신의 사진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영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후에 신원이 확인된 이 흑인 허치스는 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어 경찰 쪽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구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단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흑백의 화해,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이루어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화해 어떻게 가능할까요? 화해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자기를 낮춰 겸손하고 형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그런 노력을 했기에 화해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아멘. 여러분, 화해는 먼저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예,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몇 번이나 등장을 합니까? 5절과 8절 그리고 10절과 11절 이렇게 모두 4번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고 또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야곱은 자기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에서가 자기에게 오는 여인들과 또 어린 자식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또 야곱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또 에서가 여인들과 자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축의 떼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 가축의 떼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모두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입만 열면 은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는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인간적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 초에 어느 월요일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독일 라이프치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나는데 이 억압된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독일 온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모여서 기도가 끝나면 저들의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자기들 조국 독일의 통일을 염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마다 열린 기도회와 이 촛불 행진은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수많은 인파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 월요 기도회를 10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10,000명, 또 조금 더 지나가니까 20,000명, 그러더니 나중에 1989년 10월 모임에는 120,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운집해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고 통일된 독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독일의 월요 기도회가 한 달 후에 그렇게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 곧 동독과 서독의 화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만 이렇게 월요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도 지난 2014년서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서울에 있는 종로회관에서, 기독교 회관에서 조회홀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렇게 월요 기도회를 7년이 넘도록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독일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민족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화해를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야곱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또 독일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화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화해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화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겸손히 행하고 또한 사랑을 베푸는 노력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같이 또 독일의 사람들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함 같이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민족을 더 이상 원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처럼 이 땅, 이 민족이 한 민족으로 하나 되어서 화해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 화해의 주를 맞아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에서의 화해처럼 이 민족의 화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먼저 사람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겸손히 행하며 사랑을 나누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저들이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어낸 것 같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하나된 민족으로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